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기대한 결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크게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뼈아프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임을 당하는, 또 아이를 낳다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수능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대학에 떨어진 것, 아니면 어렵사리 취직을 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명단이 취소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시련과 아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과 전염병에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셔서 블레셋 지역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있지 않아서 그들이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또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블레셋 진영들을 초토화하시는 일들을 벌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초토화하시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의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본진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력한 심판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포로로 잡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블레셋 사람들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멸히 여긴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는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아스돗에 있었던 다곤 신상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또한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을 때에는 더 큰 전염병을 허락하셔서 베푸셔서 그 가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또한 그들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할 때에는 그들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상실되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 어렵게 한 그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하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영광을 스스로 발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그 사무엘상 5장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경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2절에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하여 11절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기서 22절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 무겁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 엄중하다라고 하는 말이 카베드, 무겁다, 존중하다,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권능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멸시함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